오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협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약간 얼굴이 조금 굳어 계신 것 같은데 옆분과 웃으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작년 가을 특세 때 우리가 성경 본문 어디 나눴는지 기억나시나요? 네, 그렇죠. 요나서를 나눴었죠. 그런데 당시에 이제 태풍을 예상해서 우리가 이제 토요일 날 쉬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요나서 4장을 못하고 끝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드라마를 좋아하진 않지만 가끔 봐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드라마가 16화 방송이 안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15화에서 딱 끝났다. 되게 허전하죠. 그래서 오늘 드라마는 아니지만 요나서가 4장 말씀을 좀 나눠야겠다 이런 마음을 주셔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새해인데 요즘에 좀 여러분의 주요 관심사는 혹시 무엇인가요?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 관심사는 요즘에 얼마 전에 제 둘째 조카가 태어났습니다. 예, 얼마 전에. 그래서 제 어깨가 좀 무거워졌습니다. 첫째 조카가 벌써 4살이 되어가지고요, 이제는 막 사도신경을 떠듬떠듬 외웁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하면 너무 예뻐요. 예쁜 애가 이제 4살이 됐는데 또 이제 둘째가 태어나가지고 또 이렇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제 요즘 관심사는 이 조카들, 제가 결혼 안 했다 보니까 조카들이 이제 눈에 들어오고 또 올해부터 맡게 된 중등부 아이들이 제 관심사인데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디에 관심을 두고 계신지 우리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본문에서 보면 니느웨가 심판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시고요, 또 이 하나님의 역사를 못마땅하게 여긴 요나를 달래시고 설득하시고 그의 사랑으로 설득하시는데 관심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신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시고요,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또한 오늘 하나님께 우리의 관심과 마음을 고정시키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시작부터 굉장히 뭔가 짜증이 나 있고요, 부정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왜 4장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을까요? 우리 오늘 4장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앞서 흘러온 1장에서 3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나서 1장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시작하죠.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니느웨로 가라, 심판을 선포하라. 그러니까 요나가 어떻게 하죠? 가요? 아니죠.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욥바라는 항구에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되죠. 그러자 배의 선원들이 위기를 느끼고 각자의 신을 막 부릅니다. 구원하여 주옵소서 막 부르죠. 그때 요나는 어떻게 하고 있었죠? 네, 콜콜 자고 있었죠. 그러자 선장이 요나를 깨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좀 뭐라도 좀 구해봐라. 네 하나님께 좀 기도 좀 해봐 라고 하면서 제비를 뽑게 되는데요, 제비를 뽑자 이 풍랑을 만나게 된 원인이 누구였죠? 요나 때문이었죠. 그러자 가만히 있던 요나가 갑자기 자신을 커밍아웃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바다에 던져버리라고 말을 하죠. 근데 선원들이 굉장히 착했던 것 같아요. 바로 던지지 않고요, 열심히 노를 저어서 헤쳐나가 보려다가 정 안 되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요나를 바다에 던졌죠. 그리고 바다가 잠잠해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건이 1장에 나옵니다. 2장은 어떤 사건이 있죠?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는데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죠. 그래서 요나를 구원하셨고요, 그 요나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는 제목이 2장에 나와 있습니다. 3장에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죠. 다시 한번 니느웨로 가라, 그리고 심판을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요나가 물고기 배에서 이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좀 억지로 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시에 그 니느웨라는 도시는 3일 동안이나 돌아야 될 만큼 큰 도시였는데요, 근데 요나는 하루 동안만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데 제가 3가지 예시를 한번 들어볼 테니까 어떻게 요나가 선포했을지 한번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번, 40일이 지나면 망한다.
2번 40일이 지나면 망할 거예요. 자, 3번 거의 안 들리게 40일이 지나면 망한대요. 어떻게 했을까요? 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분명한 거는 3일이나 되는 도시인데 하루 동안만 선포했다. 이게 좀 중요해요. 그러면서 요나가 이렇게 선포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왕을 필두로 모든 사람들이 금식을 선포합니다. 악한 길에서 회개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내리시려고 했던 심판을 거두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니느웨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러한 배경과 흐름 속에서 이 사건을 본 요나의 반응이 바로 오늘 본문 1절인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본인도 큰 물고기로부터 구원받았고 또 선지자라는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께 짜증내도 돼? 라면서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요나가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그 행동 저변에 깔려있던 요나의 잘못된 생각들을 좀 살펴보고요, 이를 다루어 가시고 교정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요나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모습 첫 번째는요,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나가 오늘 1절에서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은 이 사건을 보고 매우 싫어했던 이유를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요, 반민족 정서였습니다. 니느웨라는 도시는 아수르의 수도였거든요. 아수르라는 나라. 그 아수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였어요? 요나가 활동하고 있던 북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심지어는 멸망시키기까지도 했던 그런 나라죠.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조금 안 좋은 반정서를 가지고 있는 흐름과 같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요나는요,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런 사상이었는데, 좋게 말해서 선민 사상이지 노골적으로 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 외 이방인은 개 취급을 하던 그런 사상이었습니다. 즉 요나에게 있어서 이방인 중에 이방인인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는다? 이것은요, 요나의 자기중심적 사고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만 구원받는 걸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자기중심적인 사고에 갇혀서요,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뜻을 본인이 제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맞춰야 되는데 오히려 자신의 뜻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도 이러한 신앙적 모순이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우리의 생각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의 기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가 또 요나가 가지고 있던 잘못된 모습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의 불일치였습니다. 오늘 4장 2절 말씀의 중간 부분, 우리 주께서는 시작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중간 부분 2절에 우리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는부터 2절 중간 시작.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표면적으로 보면요, 요나는 하나님을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구절은 잘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비롯된 말씀인데요, 이 말씀 자체는 굉장히 은혜로운 구절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서 이 말씀은 그렇게 은혜로운 구절은 아닌 것 같습니다. 표면적으로만 그래요. 왜 그럴까요? 3절에 이어서 요나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여러분, 여호와는 은혜로운 분이십니다 라고 했으면 보통 상식적으로 어떤 다음에 맥락이 나와야 될까요?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아니면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게 나와야 정상인데 지금 뭐예요? 나 죽겠네. 제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뭔가 조금 잘못된 것 같죠? 요나는요, 제대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을 아는 것 같았지만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지식적으로는 알았지만 결정적으로 인격적으로 순종해야 될 때는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갔습니다. 즉 자신이 도망가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시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태복음 3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하나님은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과 도구를 활용하셔서라도 자신의 뜻과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요나는요, 하나는 알고 둘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감정과 생각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섰죠. 1장에서는 자신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소개했었고요, 2장에서는 구원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굉장히 표면적으로 맞는 말을 했던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불순종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만 멈추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하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그런데요, 우리도 요나의 모습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서 발견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주로 우리 이런 기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데 우리 많은 부분에서요, 하나님의 뜻은 이미 우리에게 밝히 알려졌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너무나 하나님의 뜻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러한 기도는 좀 잘 안 드리는 것 같아요. 저 같아도 어떤 기도냐면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이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순종하고 싶습니다. 이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정말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십시오 라는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는 기도보다 비율적으로 좀 적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진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애쓰시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인격적인 순종의 제사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이 요나의 지금 잘못된 모습들이 쭉 나오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끊임없이 부족한 이러한 요나의 모습을 품으시고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굉장히 우리를 향한 집념의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 6절에서 주목해야 할 단어 중 하나는 바로 예비하사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1장 17절에서요, 요나가 큰 물고기를 바다에서 만났을 때 하나님이 그 물고기를 예비했다라고 처음 등장하고요, 오늘 특별히 4장에서는 6절, 7절, 8절에서 연속으로 3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서요, 한 단어가 3번이나 연속해서 나온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향한 집념과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요나는요, 5절에서 하나님께서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질문에 대꾸도 안 합니다. 대답도 안 해요. 쉽게 말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담임 목사님께 카톡이 딱 왔는데 읽었어요? 여러분, 혹시 일십이라는 단어 아세요? 1이 사라지는데 답장을 안 하는 거죠. 좀 젊은이들 말인데요, 제가 만약에 담임 목사님 카톡 일십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말이 안 되죠. 세상 상식으로도 말이 안 되는데 하물며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대답을 안 해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지어버려요. 아주 그냥 자기 세상이죠. 자, 이거요, 하나님께서요, 이거 시원하게 홈런 치듯이 심판해버려도 모자랄 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박넝쿨을 예비하셨죠.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보이는 이렇게 시각적인 모습이 있는데요, 이 박넝쿨로 인해서 요나는 어린아이처럼 기뻐하죠. 그런데 이 모습과 요나를 기다려주시고 인내해주시고 묵묵히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요나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랑한다고 해서요 그냥 무작정 받아주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그의 잘못된 생각과 마음을 교정하여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7절에서는 벌레를 예비하셨고요, 8절에서는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뜨거운 동풍이라는 단어는 맹렬한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해석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맹렬한 바람으로 요나를 치셔서 요나를 혼미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자,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전사님, 요나를 지금 사랑한다고 했으면서 왜 하나님이 요나를 못 괴롭혀서 안달난 것처럼 보일까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잠언 말씀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우리 잠언 3장 12절 말씀 눈으로 한번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언 3장 12절 말씀. 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때 징계를 통해서 그 사랑을 드러내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가 성장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님의 당연한 마음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자녀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의 자녀들이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징계를 통하여 부족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훈련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나를 혼미하게 하시기도 하고 징계하시면서 요나의 잘못된 사상들을 하나하나 반박해 가시면서 하나님이 그 종지부를 찍어버립니다. 우리 그 마지막 말씀 한번 눈으로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요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 우리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근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되게 사람들은요, 구약하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를 많이 떠올립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요, 이미 구약에도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은 놀랍게 흐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서는 이 말씀으로 이제 끝을 맺게 되는데요, 어떤 요나의 대답이 다시 나오거나 요나의 변화된 모습이 나왔다거나 요나가 갑자기 이렇게 변해서 이렇게 됐대요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이 말씀으로 끝나게 됩니다. 어떤 일체의 모습도 철저히 베일에 감춰져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니느웨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또 1장에서 베이의 선원들까지도 구원하셨던 하나님께서 요나의 삶을 설득해 가시고 이해시키시고 기다려주시면서 반드시 하나님 자녀다운 삶으로 이끌어 갔으리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의 사랑으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혹시 이 요나를 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요나를 정죄하는 마음이 드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도무지 소망 없어 보이는 이 요나가 우리의 모습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는 우리를 이렇게 우리의 정체를 고발합니다.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우리를 고발하죠. 그런데 이 전적으로 타락했던 우리들을, 요나를 아끼셔서 요나를 구원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예비하심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구약의 모든 약속의 실체가 되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저주와 아픔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지막으로 제 얘기를 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사실 작년 2019년 한 해는 저에게는 가장 힘든 해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장 이렇게 좋아했던 어떤 자매가 저를 떠나버렸고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이제 계획에도 없었던 이스라엘을 가게 됐어요. 6월 달에. 그래서 이스라엘을 가게 되었는데요, 그 시기에 제가 이 소명의식도 좀 흐려져 갔었습니다. 너무나 지쳤던 탓인지 개인적으로 많이 힘들었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스라엘 땅으로 부르셨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골고다 언덕까지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새벽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중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저 예수님을 생각해도 감격이 없어요. 그런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전하겠습니까? 저 사역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드리던 찰나에 이런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얘야, 너 어떻게 구원받았니? 대답을 했죠. 배운 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 더 물어보시는 거예요. 얘야, 너 사역은 어떻게 하고 있니? 물어보시는데 제가 선뜻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사역이요, 열심히 하고요, 또 최선을 다하고 치열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얘야,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요, 살아가는 것도 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란다. 나를 봐라, 너를 보지 마라 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때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를 다시 한번 세우셨고요, 그 은혜를 안고 작년에 중고등부 연합수련회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큰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나 크신 게 올해는 우리 중등비전스쿨 아이들을 맡게 되었고요, 또 내일 모레면 이제 중고등부 연합수련회를 또 떠나게 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을 주신 것 같았어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품게 하셨습니다. 얘야,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데 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지 않겠니? 라는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많이 부족하고 요나와 같은 사람이지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증거하고 싶습니다. 제가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해 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순종하기에 애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모든 가정과 교회와 지역 가운데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신실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사랑이라는